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삶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 생애를 거닐어 가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했을 때에 천국 가는 삶,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은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이된 권세자로 삽니다. 여러 가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여건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이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숨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육체를 가지고 있던 이 모습만 눈앞에서 사라질 뿐이지 사람이란 존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결코 없어지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란 이야기예요. 이게 사람만이 특이하게 하나님 만드셨죠. 천사들은 그냥 영적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지만 사람은 육체도 가지고 있고 영혼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땅의 삶이 맞춰지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는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그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드셨죠.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 지으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이유예요.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영접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만이 천국에 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인생들이 복받을 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복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복받을 자예요. 하나님은 복 주실 자고,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셨지 지옥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대치에 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외면하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처럼 들려서는 결코 안 될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성경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복 받을 자가 복을 놓치고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그랬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결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하시려고 지옥은 만드셨는데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거닐어가는 그 생애는 마침내 너희도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최후입니다. 최후.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사실들이 우리 안에 실감나게 느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딱 숨 떨어진 순간에는 오갈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영원한 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것을 다시 고치고 수정시켜가지고 달리 무엇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있어요. 육체 떠난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 우리는 천국을 확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지요. 그래서 오늘 내가 숨 떨어져도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분명한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 떠나도 10년 후에 떠나도 우리는 별 상관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천국 가기에 우리가 합당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참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제사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을 바라보면서 대제사장이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전체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과 직접 중보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거기 있다는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인생의 모습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소리를 우린 들어보면서 대상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당신이 천국 가기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 모두도 천국 가기에 합당하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목사님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느냐,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집사님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도 다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이런 우리 삶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필요한 것이지만 천국 가는 길은 예수뿐입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아무리 종교 생활 많이 해도 그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내 주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갈수록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소리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음의 소리를 듣기가 힘든 세대가 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복음의 소리가 사라지면 그냥 기독교의 신앙은 세상 일반 종교나 똑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설령 목사님이 됐어도 그게 없으면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참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의 간절한 소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사는 사람도 간절한 소망은 적어도 내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각오하고 작정하는 그런 갈망이 있기를 원해요. 이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람은 끝이 아니란 겁니다. 숨 떨어진다고 끝이 아니에요. 숨 떨어진 순간에 그 이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또 다 사람은 안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숨 떨어지면 다 좋은 데 가시라 하잖아요. 없어질 것 같으면 좋은 데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근데 어떤 누구가 죽으면 끝났다고 말한 자가 있습니까? 다 좋은 데 가시라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삶은 100년 안팎으로 다 끝나겠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때는 죽음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지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은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어보세요 이 소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달시켜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전도가 되기를 원해요. 아무리 그냥 자례반 준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날 따라왔다고 교회가 따라왔다고 해서 끝도 아닙니다. 그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는 사실은 성령께서 나를 보증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치시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구원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경험이 돼요. 이게 내게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고 안 지었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타락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심이 고백돼요.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참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하는 거 진짜 내 주님이시냐 아니면 그냥 그렇게 부르라고 하니까 불러보고 있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분명하게 이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걸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이 고백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정말 날 낳으신 아버지, 내 육신 덩어리는 우리 부모가 낳았지만 정말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탄생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져다 주신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다 경험된 겁니다. 일어나지는 겁니다. 그걸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저도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평상시에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 내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이 이같이 경험되고 고백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를 복음을 전하면서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따라서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키는 이유는 그렇게 자기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를 인치심의 역사로 확증시켜 주기를 원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정말 죄인님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를 영접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명한 사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받는다는 것. 그랬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실이 분명하게 경험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더 크면 클수록 주님이 나의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임금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기쁨이요, 이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고백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 것이 내 속에 경험되어집시오. 이런 귀한 축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지금 의자에 앉아서 지금 공회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모든 지도자가 다 거기 모인 거예요. 그거 지금 저 천부장이 다 불러 모아놓고 사도 바울을 거기 앞에 내려 보내서 거기서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제사장 가운데 딱 버티고 앉아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난 하나님 앞에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자마자 대제사장이 저놈의 입을 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들어는 봤어야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대제사장이면 한 번쯤 들어보고 백성들을 적어도 대표할 수 있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한다는 사람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증거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는 드러나 보고 무슨 입을 치라 하든 뭐라 하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대상이 명령을 내리죠. 그 입을 쳐라,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3절 보면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소리예요. 지금 사도 바울 옆에 사람들이 감히 네가 제사장을, 하나님의 대상을 욕하느냐라고 말했지요. 지금 바울이 대상인이 누군지 뭐 별시 관심이 있겠습니까? 물론 의복을 입고 거기 와서 앉아 있었으면 대상인 줄 짐작은 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두 번째고, 대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를 상관하고 천국에 이를 자가 없어요. 오늘 그걸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비록 네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상이라고 불러대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는 회칠한 무덤일 뿐이라는 거예요.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고 겉에만 아주 하얗게 봉해놓은 빛종 게살구처럼 만들어놓은 위선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향해서 감히 이런 말을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가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대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상을 향해서 지금 이런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그가 하나님의 대상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일컫지만 복음을 듣지도 않는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건 그냥 회칠한 담일 뿐이에요. 그냥 썩은 담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실 수밖에 없는 회칠한 담이다. 오늘 이 같은 사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은 유일하게 한 사람뿐이에요. 대상이 둘, 셋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위대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상을 일컫지만 하나님의 대상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소리 속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천국 얻어낸 자냐는 거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은 자냐? 그렇지 않냐면 그냥 가식일 뿐이냐? 회칠한 담일 뿐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오늘 이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한 믿음되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서 참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칭찬도 해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 예수를 우리의 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정말 그것이 내 속에 실제로 구원이 되고 실제로 믿음이 되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영생 얻는다는 가장 가까이에는 내 영이 살아나느냐 살지 못하느냐 문제입니다. 내 영이 생명을 얻느냐 생명 얻지 못하느냐가 가장 시급한 문제지요. 그래서 내 영이 생명을 얻어서 영생 얻는 걸 거듭난다는 이야기예요. 새롭게 탄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는 거.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천국에 거할 수가 없고 그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라는 세계가 좀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입니다. 천국도 실제고 지옥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의 인류 역사 속의 인생들은 둘 중에 하나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뭐 때문에 세상에 보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처마리만큼 죽는데 내놓습니까?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천국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생들을 살리신 것은 멸망자고 영생없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죠. 그게 없으면 뭐 때문에 예수님 죽습니까? 예수님 오실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매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와 이 멸망의 형벌에서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도말되지 않으면 구원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사는 거지, 죄를 범했다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잖아요. 사과가 열렸기에 사과나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왜 죄짓고 살아간 죄인이기 때문에 죄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든 어떻게 살든 전혀 무감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렇게 살아온 내 생애가 죄인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이 실토되어질 때에 이걸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값을 다 빼앗아야 되겠지만 우리에게서 그 값을 빼앗아 버리면 우리는 그냥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 친히 다 담당시켜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누구든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을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께 다 담당시켰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어놓고도 믿으라 하는데도 못 믿으면 세상에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 예수께서 다 담당시켰어요. 테텔레스타에 다 지불하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피 흘림이요, 매맞음이요, 고통당하심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이것을 믿음으로만이 살 수 있어요. 정말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멸망할 자가 예수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걸 믿으면 그 말입니다. 뭘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 행보를 다 담당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기에 너는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그분을 네가 주라고 고백해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 얻을 것이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영접해 드린다. 예수를 영접해 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내 주님이심을 시인해내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이 깊이 경험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앞에서 놓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6절 말씀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너희들한테 죽여라 할 정도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세수의 몸으로 매인받고 이런 신문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러 말미암아서 이 땅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마침내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속에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거닐어 가는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져요 하는 것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오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 믿어져요. 구원받은 순간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도 보지 않았지만 믿어지는 것이고 지옥도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게 믿어지는 것이고 다 믿어지는 은혜, 이게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로 주어진 은혜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의심이 있단다면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믿는가? 천국과 지옥이 실체임을 믿느냐?
우리가 죽음을 없어지지 않고 훗날 반드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느냐? 오직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에 거한다는 사실을 정말 내가 믿느냐? 이런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확증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믿어져야 구원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 지금 다 이렇게 통째로 이뤄놓고 이걸 나한테 가져다 주는데 안 믿어줘요, 믿어줘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지. 그래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통째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나에게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면 너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얄팍한 생각 때문에 복음을 예면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랬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이 바리새파 사두개인파가 완전 다릅니다. 바로 사고가 달라요. 한쪽에서는 바로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다 있다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다 없다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복음을 예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는 식이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 때문에 복음을 예면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문을 열면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9절 말씀 보면 크게 호나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언제는 죽인다고 했다가 지금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이 열려지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안악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복음을 못 받아들일 뿐이지, 그 마음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지금 보세요. 조금 얼마 전만 해도 저놈 죽이라고 전부 다 합세해가지고 요동을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전혀 없는 것 같다, 전부 악한 게 전혀 없는 것 같다 라고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이 편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파를 선택합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다 있다고 믿으니까 그들 속에 복음이 담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도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말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마음을 여는 모습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한 말을 하지 않았으면 똑같이 합세해가지고 소동을 또 벌이고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나도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고 칭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람 눈이 둥글둥글해진 거지요. 그러면서 그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을 보면 악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어떤 때는 이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데 옆에 사람 때문에 방해돼서 못 믿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우리는 둘 다가 아니라 한 사람을 딱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딱 바리새인들만 딱 선택을 하잖아요. 왜? 믿으나 아무것도 없다는데 무슨 영적 이야기를 해봐야 뭘 믿어나 지겠어요? 알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둬버리고 바리새인들만을 향해서 던지니까 그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이 사람이 옳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몰라서 어려워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고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죠.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조금만 열면 얼마든지 복음이 우리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담겨져야 구원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또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가
정말 너에게 이 말을 할 때는 이것이 진실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심정을 토로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끼리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기칠 자가 있겠습니까? 이건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마음을 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들이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가족을 전도한다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을 열어서, 그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같이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을 아낌없이 지원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들 가운데는 참 그래도 한쪽에 또 소동을 일으키고 했지만 우리가 복음이 들려지면 예상치 않는 반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부 사람도 그렇지만 가족들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예 그냥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전해야만 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 11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지금 여기서 증거한 이와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또 증거할 것이니까 너는 담대해라. 이것 때문에 위축되게 당하지 말라. 조금도 네가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이 시대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정말 확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또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나와 만나지는 사람들 속에 우리의 진실을 토로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마음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